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 말씀까지 부지런히 해서 2장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앞에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 1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28절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등등등등 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32절에 보니까 1장 31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해갈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죄를 막 나열을 한 그것을 그렇게 저런 짓을 하고 살아 하면서 쯔쯔쯔쯔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근데 핑계하지 못할 거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너가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서 너가 너의 모습을 좀 봐.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는 좀 행위, 행동, 행하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마음의 근본, 정말 근본, 내 중심의 근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의 말씀의 근본을 놓치고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야. 살인의 그 동기가 아니 살인의 동기가 그 근본은 미움에서 시작하지.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결국 선을 행하라. 너 미워하지 마.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는 행위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살인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야, 저 못된 사람들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막 하지만 그런데 너도 미워하잖아. 간음해서 저렇게 바람을 펴서 정말 저거 더럽고 악해 하는데 마음에서 음욕을 품은 자가 그것이 간음한 거야. 너희들 지금 바람 피는 거 아니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나의 신랑 되십니다. 해놓고 너가 주님만 사랑하냐? 그 외에 얼마나 사랑하는 많은 것을 진짜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서 너희도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웃을 향하여 바람 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나는 날마다 용서하는데 그게 이제는 이 신약에 와서는 네 마음을 좀 봐. 너의 진짜 모습을 좀 봐. 왜냐면 우리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뭐 병이 걸려도 엑스레이 찍고 다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 백성들이 오히려 정죄하면서 자신도 그렇고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제가 이제 어느 날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는 그들이나 나나 그냥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을 어느 날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를 너무나 격노케 하면 이 안에서 악의 공장이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악이 솟구쳐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런 악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서 정말 악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을 때로는 만나게도 하셔요. "너 안에 깨끗한 게 아니야. 네가 정죄할 그런 군번이 아니야." 하는 것을 때로는 보여주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를 찍게 하는 그러한 사건도 때로는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에게는 이제 집중하지 않잖아요.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왜요? 하나님도 오직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각자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원하시죠. "너는 내가 할 거야. 너를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할 건데 네가 하다가 싸우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과거에 "너 교만하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셔요. "너가 참으로 교만하다." 저는 이제 우리 남편 윤 목사님이 교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날은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10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들어보니까 나는 3 가지인데 윤 목사님은 7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다 체크를 자 꼼꼼히. 저도 이제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난 한 3 가지인 것 같아 교만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윤 목사님 7 가지인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야 오늘은 신난다. 인제 우리 저기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교만한 자다." 그러시면서 손이 오막 여기 손목까지 딱 나와 갖고 제 가슴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너가 신도경이 복 받기를 원해. 윤성진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가 복 받기를 원해. 네가 순종해야지 돼." 그러면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네가 교만한 자야. 네가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달려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놔둬야 돼요? 그래도 "나도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그냥 순종만 하라니?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잖아.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성경에.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기도해. 네가 하지 말고 네가 해서 싸운다고 암만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야. 그냥 너가 죽어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 그럼 어느 날 너의 축복의 그릇이 커질 거야." 그래서 "나는 신도경이 복을 받기를 원해." 아주 정확하게 제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공감이라는 것은 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그때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저 순종만 하면서 제가 그릇을 넓히고 복 받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복이 막 눈에 보이는 기복이었으니까 근데 막 내가 기도했던 것이 뭐가 다 잘 풀리고 막 우리 단체도 운영했으니까는 인제 요번엔 대통령상도 좀 받겠고 국무총리상은 장관상까지 다 받았으니까 뭐 이거 '야 이제 정말 뭐' 그런 것을 인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지나고 나 봤더니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제 안에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이 나와서 찢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저를 보는 훈련을 더 하면서 이제 너를 보는 거에서 자꾸 나를 보는 훈련하는데 그것도 참 오래 걸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막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날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고 싶대요. 무슨 복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복, 하나님의 임재.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겠다고.
내가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일할 거라고. 너가 일하지 않아. 너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다. 내가 할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만 방지하여 갖고 제가 하겠다고 많이 힘들었으나 어느 날 정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후에서는요. 완전히요. 정말 연애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강력하게 제 안에 충만히 임하시니까 정말 '아 이게 되는구나.' 자녀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그렇게 이제 어떻게 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길을 알아요 저는. 그 길을 주님 가신 길을 저도 따라가고 여러분도 제가 간 길을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하여튼 저와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너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게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뭐야? 하나님만 심판주가 되는데 자기가 선악을 알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제일 큰 죄는요 정죄인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족을 자녀를 누가 죽여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들 양육하면은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다 부모를요. 부모들 때문에 다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선악을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네가 그래 갖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내가 이걸 고쳐 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어떤 거 뭐 11조예요. 뭐예요. 여러분 물론 죄예요. 죄도 있어요. 이런 죄도 짓게 되지만 정확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교회들은 뭐예요? 심판주가 돼서 선악을 나누잖아요. 자기네가 다 선이라고 두 패로 나눠지는 교회들 보면 내가 선이라고 다 선이라고 그리고 네가 악이라고 그래서 교회도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공동체 큰 교회 공동체지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함으로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고요. 너도 죽이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 네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정말 그 무덤과 같아. 정말 그 뼈들이 다 썩어서 살이 썩는 그 냄새가 펄펄 나면서 나는 뭘 했어. 행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손이 나와서 나를 찢어 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정말 너를 좀 봐라. 정말 그때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이웃의 구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럴 때 정말 온전히 서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의 진리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을 할 건데 그런데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진리대로 마침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날마다 판단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3 절에 다시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안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나도 못 살면서 제대로 못 살면서 너를 판단하는 계속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교만의 자리,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어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심판주가 되겠다는 걸. 심판주는 한 번인 거야. 인생에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한 번 하셔요. 그전에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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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고, 내가 마지막 날 너희가 심판대 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는 너무나 말씀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다가 마지막에 심판대 섰을 때 그때 내가 심판할 거야. 그전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벌과 같은 것은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정말 사랑의 매인 거예요. 정말 회개하라고.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고. 정말 이 불심판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너도 그와 같이 정죄하며 너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지금 정죄하느냐. 4절이요.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우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가 하나님 믿어서 너보다 믿음이 더 성장될 수도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막 정죄하고 하나님은 듣기 싫어요. 사실 요즘은 누가 이렇게 정죄하면 그냥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거는 본인이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느껴지죠. 그냥 정죄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막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듣기가 싫구나. 정말 너무나 듣기 싫었겠구나. 내가 수없이 정죄했던 많은 날들 지금은 누가 이렇게 정죄를 하면 듣기 싫다. 막 듣기 싫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그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고 네가 심판을 하고 네가 하나님이 돼 갖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마귀에게 너가 오히려 정죄를 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너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고 있는 거야 지금. 더 죄를 지금 쌓고 있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그렇게 해줘야지. 더 찾아가고 더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팔짱 끼고서는 아이고 한심한 것들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 고집 부리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진노의 날이 너에게 오히려 임할 거야 하고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새벽 예배 나고 해도 새벽 예배 말씀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너희가 심판주가 아니야. 그냥 사랑하라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냥 섬기라고. 이것이 그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다른 변화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너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요 내가 행한 대로 그냥 보응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그냥 참아야죠.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니 정죄가 안 나오겠어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정죄만 하겠지만 가족들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참아내기가 입 다물고 있기가. 그러나 참아라. 그래야지 선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니기든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오직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란 계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때 너에게도 영생이 있는 거야. 사실 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 하니까 믿으면은 다 구원받아로 잘못 해석한 거죠. 이 로마서 다시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귀가 그 한 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으리라. 요 한 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울고 먹는 마귀한테 속아서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2 절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좀 봐.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래서요 8 절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응할 거야. "너희들의 결과는 이것이야." 말씀했는데 전혀 말씀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한 절만 가지고서는 그러고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요. 무슨 신학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말씀 안 따르고 뭐 칼빈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왜 신학자의 말을 따라요? 신학자가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9 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주가 되는 게 가장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악한 교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게 교만한 자는 그 사람을 깨뜨려서 그래도 회개시키시겠다고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완전한 환난과 곤고한 삶은 지옥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라는 표시는 신약에서 먼저 믿은 자잖아요. 먼저 믿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지금 복음을 전한 지금 로마에 있는 헬라인에게다 말씀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모든 이 말씀은 적용되는 거야. 그러나 10 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끝까지 정말 박해를 하고 나한테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악을 가정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한 게 가인은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악을 행하고 마침내 죽여버리고 말아요 동생을. 그의 삶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 인생이고요. 그러나 그래도 형이 미워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선택한 아벨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에게는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악을 행하고 일주일 동안 악을 행하고 와갖고는요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 주었다는 게 은혜가 그날 안 되는 날인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저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는데 목사님의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고 오시는 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된다. 선하게 일주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예배를 통해서 정확히 나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체크할 때 전혀 안 들려. 그럴 때는 내가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고 맛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요 똑같은 설교인데요.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됐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갖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먼저 믿은 너희에게도 또 나중에 믿은 이방인에게도 이런 것은 동일하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박사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는요 전혀 몰라서요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 중심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삶에 정말 존귀한 삶이냐 환난과 공고가 있는 삶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바닥만 밟는 신앙생활 종교인에서 이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었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도 선을 행하는 그 성품이 좀 착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 말씀이 기준이 없는데 내가 범죄해서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이 범죄 그러니까 범죄가 핵심이란 거죠.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해. 율법이 없어도 일단 망하는 거야. 내가 범죄했다면 그런데 무릇 율법이 있고 나는 율법을 가졌어. 그런데 범죄했어.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야. 나 말씀 알아. 나는 말씀 많이 알아. 그러는데 네가 범죄하면은 그러면 율법의 기준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는 말씀을 몰라. 그래서 나는 죄를 진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을 몰라서 죄 진 거야. 소용없다는 거야.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없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구약에는 행이지만 신약에서는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셔요. 은밀한 거. 우리가 죄를 언제 져요? 대낮에 짓지는 들져요. 도둑질도 언제요? 몰래 밤에 많이 하고 밤에 술 먹으러 가고 술집 가고 나쁜 짓 다 하고 밤에 하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없을 때 또 요즘은 핸드폰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은밀하게 아무도 없을 때 죄를 지잖아요. 그래서 방문은 박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 때 방문을요 활짝 열어놓기는 또 개인적인 뭐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문을 닫고 그 손잡이 구멍을 뚫어놨대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애들한테는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나는 또 핸드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아이들을 그 구멍에서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사실 아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그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놔서 항상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궁금하게 해서 뭐 하시나 저녁 때 우리는 지금 핸드폰 하고 지금 음란물 보고 게임하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 하시나 하고 보고 볼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지키고자 아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똑같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그 시간을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하셔서 그분이 말씀대로 사시는 거죠. 그냥 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나 혼자 이렇게 있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분도 내향이시거든요. 내향은요 정말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복적거리며 살면서 그래도 문은 닫아놔도 은밀한 시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은밀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있게 될 거야. 율법이 없어. 나는 몰라서 죄졌어. 그러니까는요. 이거 소용없는 거야. 네가 죄졌다는 그 자체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고 벌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은 너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고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막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니까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 선악을 이제 알아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이 말씀에 이 교과서가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르쳐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요.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니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말씀 알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면 돼요. 이거 그대로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21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르치지 않냐? 남만 가르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살아. 너는 왜 그렇게 해? 알면서 가르치는 잘하면서 그래서 나는 다 지키고 산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요 주님의 제자라고요. 어마어마한 말씀 다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직접 옆에서. 그리고 그 기적들을 다 봤어요. 이것으로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돈꾀를 맡았는데 훔쳐감이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돈을 흩어 버리셔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데려가시려면 그 돈을 흩어 버리셔야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걷어가면서 정말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상과 산당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거하실 보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좌에 공간이 없어요. 내려올래는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 마음을 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한 내가 간음하느냐. 간음이요 실제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간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있다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오히려 너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지금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갖고 너같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대하는데 우리는 잘 믿고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와서 도장만 찍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악독으로 가득한데 날마다 분하고 싸우고 음란으로 가득 차고 동영상 보고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TV만 들으면 얼마나 욕을 해요. 뭐 여당 야당 자기 편 갈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당 야당으로 갈라지면 교회 떠나요. 맨 처음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느 당이니? 그래갖고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야당이래. 그래갖고 은혜가 안 돼갖고 그래서 여당으로 가야 되겠대. 아니 교회가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당밖에 없어요. 이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둘로 딱 나눴어요.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서 구역 모임 하면요.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그냥 완전히 시험 들어요. 그래갖고 구역 모임 나가기 싫대요. 그냥 막 욕하고 정죄하는데 나는 상대방인데 그러면은 구역 얘기도 나가기 싫다 그러고 교회도요 떠나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걸 물어봐요. 와서 목사님 어느 당이냐고. 이것이요 정말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악하든 선하든 어떻게 됐든 다 악해요. 우리도 악하고요. 너희들도 악하고 다 악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에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겸손히 내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있어요. 그전에는요, 이웃의 구원은 없어요. 왜요? 우리 보면서 상처를 더 받고, 야, 너 같은 사람이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부모님 다니는 교회 난 또 안 다닌다 그래요. 그 교회 가봤자 뻔하거든. 그래서 나는 같이 안 다니겠다고. 부모하고도 교회 같이 안 다니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계셔요. 더 안 다닌다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살면서 복 달라고 해 무슨 복을 줘?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가 복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나 혼자 천국 간다고요? 못 가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사랑을 못하는 저의 모습을 과거에 보면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지금은 조금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정확하게는요. 제가 살 것 같아서 감사해요. 제 안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기니 정말 너무 살만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도 "야 어머니 어떠셨냐."고 그냥 그러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요 먼저 가면 우리 뭐 이렇게 저녁 때 "어머니 이거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목사님은 아들이니까 어머니를 더 저보다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 드려. 밤에 많이 드시고 또 체하거나 또 이렇게 이게 위에 부담되고 하니까 두 개만 드려."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저께도 두 개만 드리라 그랬는데요. 세 개 드렸어요. 근데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식성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두 개 갖고는 그냥 이 감칠맛만 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사실 네 개 드리고 싶었는데 네 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저가 하나 안 먹고 어머니 네 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유 목사님이 쪼끔 드리라는 의미 그거는 정말 밤중이니까 우리가 갔을 때가 10 시쯤 됐으니까 그때 드시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렇게 따끈따끈한데 그래도 드려야 돼서 어머니 거 드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 개를 드렸어요. 근데 네 개까지 드리면 제 안에 목사님 남편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머리니까. 목사님이 두 개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드려라 그랬는데 내가 네 개를 드리는 거는 두 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절충해서 속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개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막 더 드리고 싶고요. 막 더 좋은 걸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그냥 뿜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미움이 들어오지 않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십자가 졌을 때 지성소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좀 감사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그전까지는 엄청 싸워야 돼요. 마귀와 죄와 나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아마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야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속으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야 정말 저한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주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위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나 지금 난 이렇게 하고 난 가르치고 뭐 하고 어쩌고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뭐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런데 과연 주위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빛을 보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보았느냐, 거기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 절에 너가 율법을 행하면 이 말씀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 할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셨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 앞에 부분은 자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유익해.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나 할례 받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범하였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너는 무할례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도 이 로마서 부여잡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으로 보여지는 것이 겉모양이 그것을 봐갖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사실은 육신에 하는 표피를 자르는 그 행위 이건 보여지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할례 받았어.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이란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것은 구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한 거야. 실제 하나님의 원뜻은 마음에 하기를 원한 거야. 마음에. 그래서 29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속사람이 변화돼야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면접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겉에 표피를 자르지만 그것은 마음에 하면서 겉에 것도 잘랐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냥 그 말씀 그거 한 절 한 절 그냥 그것이 아니라 진짜는 그 마음에서 이 생명의 법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음에서.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고자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해요. 이제 마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지금 어디에 우리 신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정확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웃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있죠.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제가 완벽주의고요. 깐깐하고요. 정말 그러거든요. 완벽하기 때문에 늘 너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안 될까? 왜 저럴까? 늘 이랬던 제 완벽주의가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 다 훈련시키면서 없앴어요. 이게 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만으로 가서 정죄해서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먼저 믿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침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에서는 침례가 할례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자세히 하겠으나 골로새서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에서는 손으로 표피를 잘라야 되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육 옛날의 모습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것은 12절에 너희가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침례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요. 근데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야. 내 죄 값을 주님이 치르셨잖아요. 주님 죽으실 때 저도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내 죄를 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목사님 일으킬 때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면 이게 믿음인데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도 정죄하고 너도 하고 너도 죽이고 내가 다 죽이고 있는데 나도 죽이고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 이미 예수 믿었다는 건 죽은 거야. 할례 받은 거야. 표피를 자르면서 이미 죽은 거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해주셨사오니 로마서를 보면서 아버지 한 절을 가지고 정말 망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하지 않은 정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